오늘은 움직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특성은 운동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운동력이 왕성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력이 떨어져요. 예배 때 이제 박수 치기도 귀찮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걸로 보면 아직은 박수 칠 기운들은 있으시니까 젊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을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제 아이들 목욕을 시키거든요. 그동안은 한 놈만 시켰다가 이제 두 놈을 시키는데, 네. 제가 요즘 이한이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제가 그 꼬맹이가 뭐가 부러울까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저보다 살 날이 많은 게 부러울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좀 그 부분은 좀 불쌍한 측면이 있어요. 저 조그만 놈이 저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나, 뭐 이런 게 좀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볼 때마다 좀 측은하죠. 오히려 저는 인생을 농사를 잘 지으시고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오히려 전 약간 부럽습니다. 자식들 다 잘 키우시고 결혼도 잘 시키고 직장 잘 다니시다가 은퇴해서 지금 연금으로 사시는 분들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연금으로 사시는 분들 참 부러운데, 요즘 이한이가 반신욕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택에 욕조를 하나 좀 작은 걸 설치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욕조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 목욕을 시키기 전이나 후에 저는 항상 거의 매일 이제 반신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피로도 풀고, 제가 좀 등이 많이 아픈데 등이 좀 이렇게 좀 풀릴라나 싶어서 이제 반신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한이가 따라서 이제 반신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 피곤하니까 좀 물에 좀 몸을 담그고 싶어요, 이래요. 그럼 이제 같이 이제 그 좁은 욕조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을 맞대면서 제가 이한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한아, 아빠가 천국 가면 네가 아인이 잘 돌봐줘야 돼.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럼 자신 있게 이한이가 네, 그래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애가 꼭 한마디를 더 해요. 그래서 아빠 천국 대체 언제 갈 건데 막 빨리 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한이를 목욕시키면서 제일 진심으로 부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한이의 몸매입니다. 몸매. 날씬해요. 배가 없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 옆구리살을 러브핸들이라 그러는데, 보통 여러분 다 잡히시죠? 저도 막 잡히는데 없어요. 이게 좀 매끈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럽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한이의 몸매가 왜 좋을까요? 얘는 절대로 움직이는 걸 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한이는 자지 않으면 뛰어요. 그러니까 얘 인생에 걷는 건 없어요. 자지 않으면 뜁니다. 집에서도 뛰어요. 집이 좀 넓어졌으니까 막 애가 막 뛰어다니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모든 순간에 움직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 생명력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생명이 주는 이제 운동력이 자꾸만 이제 쇠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일어나라 그러나, 왜 이렇게 박수는 치라 그러나, 왜 이렇게 아멘은 하라 그러나, 그냥 설교 들으면 좋은데 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생각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운동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돈 때문에 그냥 엽기적인 일을 벌인 한 여성이 검거된 사건인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뉴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세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은행 창구 앞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고령의 남성과 그의 조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창구 앞에 섰는데요. 대출 서류에 서명하라며 삼촌 손에 펜을 쥐어주는 여성. 하지만 남성은 번번이 펜을 잡지 못하고 온몸에 힘이 없는 듯 고개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 두 사람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뒤 경찰과 구급대에 신고했는데요. 곧장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남성이 이미 몇 시간 전에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문제의 여성은 죽은 삼촌의 명의로 우리 돈 450만 원가량을 대출받기 위해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여성을 사기 및 절도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데요. 하지만 해당 여성의 변호인은 은행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삼촌은 살아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충격적이죠. 네, 이미 몇 시간 전에 죽은 삼촌 이름으로 뭐 큰 돈이겠죠. 450만 원 정도를 대출 받으려다가 걸린 거예요. 죽은 삼촌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은행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이 여성이 은행 창구에서 죽은 삼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삼촌 듣고 있어요? 서명을 해야 돼요. 서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대신 서명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목이 계속 처지니까 목을 받치고 손을 이렇게 손에다 펜을 끼워주고 이렇게 해서 서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은행 직원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본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문제는 삼촌 부리가가 전혀 미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혀 미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왜 전혀 미동이 없었을까요?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죽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 여성은 이 움직임이 없는 죽음을 아마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은행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속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생명력이 상실된 사람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뭐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나타나는 특징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고요.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생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행위거든요. 즉 영적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동물과 생명을 가진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령,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쉬운 말로 그냥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도 뭐 living being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살아있는 존재겠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도 동물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뭘 추구하며 삽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이 땅에서. 그게 돼지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형태만 바뀔 뿐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움직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영적 생명의 특성이 운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운동력이 왕성할수록 가만히 있지 않고 결국 어떤 형태로든 외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영적인 생명도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 역시 영적 생명이 가지고 있는 운동력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적 생명과 영적 생명의 공통점이고요. 반대로 차이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적 생명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못 움직이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에는 노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영적 생명에도 노화가 있다고 착각해요. 잘못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원래 다 뜨거운 거야. 나도 그랬어. 그때는 열정적으로 뭐 교회 섬기고 뭐 원래 그러는 거야.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식는 게 당연한 거야. 안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버리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도 소시적에는 뜨거웠어.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뜨겁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틀립니다. 육체적 생명이 쇠퇴하는 이유는 그 생명의 근거가 이 노화라는 섭리를 벗어날 수 없는 육체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 생명의 근거는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 생명은 절대로 쇠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갈렙은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지 않습니까? 영적 생명력을 나이가 들었지만 발산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 16절 이렇게 선언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늙으셔도 날로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겉사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갈수록 낡아요. 그래서 육체적 생명력, 육체적 운동력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속사람, 영적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끈이 잘 유지만 된다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믿지 않아요. 육체가 쇠퇴할수록 영적으로도 쇠퇴한다고 생각해요. 겉사람 육체적 생명이 낡으면 속사람 영적인 생명력도 쇠퇴한다고 착각합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아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이 충만할 때에는 영적인 생명은 어떤 시기냐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만 커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헌신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그레이드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인 생명력이 쇠퇴하면 그때는 성장 곡선은 하강합니다. 그러나 성숙 곡선이 그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력이 있을 때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도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았던 성도는 육체적 생명력이 쇠퇴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성숙 곡선도 같이 하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면 영적으로 미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가 돼요.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육체적 생명력이 흘러넘칠 때,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할 때 그 육체를 예배로, 기도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로 보면 어른인데, 노인인데 영적으로 보면 아이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영적 아이들도 똑같아요. 사고가 점점 좁아지고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나는 다 옳고 상대방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 어린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명절을 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어떤 책에서 제가 예화로 본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막 싸우더래요. 조그만 애들이. 그래서 맥도날드 목사님 너무 놀라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막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싸우니? 게다가 왜 교회 마당에서 싸워?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희 진짜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놀이하는 중이에요. 그러더래요. 네. 이 얘기에 목사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육체적 생명이 풍성할 때 그 생명력으로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과 봉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미숙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숙한 성도들끼리 모여있으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다 나만 오르니까요. 그것을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체적 생명을 사용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육체적 생명을 사용하셔서 영적 성장을 이루시고 육체적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적 성숙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서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고넬료라는 백부장인데요.
이 고넬료를 설명하는 사도행전 10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달리아, 지금의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가이사랴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인이었고요. 말단의 군인이 아니라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3차 피로회복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백부장에 대해 설교할 때 이 백부장에 대한 대충의 이야기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으로 인정됐고 또 보수도 굉장히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요빠의 무드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명령을 환상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넬료는 즉시 하인 2명과 자기의 수하에 있는 군인 1명을 파견해서 바로 이제 베드로가 있는 요빠로 보내죠. 여기서 말하는 요빠는 요나가 니느웨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갔던 그 요빠 항구죠. 지금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고넬료의 하인 2명과 부하 군인 1명이 이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한 50km 정도가 되는데 그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걸어간 끝에 다음 날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의하면 제6시, 그러니까 낮 12시가 되어야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가이사랴로 초대합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유대인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시는데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그때 천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이 환상 직후에 이 고넬료의 2명의 하인과 그리고 1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을 베드로가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베드로와 고넬료의 하인들과 고넬료의 부하가 다시 이제 가이사랴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고넬료가 3명의 사람들을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보내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난 날 베드로와 하인들과 부하가 다시 지금 가이사랴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후에 출발했다는 게 이해가 혹시 되실까요? 안 되실 것 같죠? 네, 안 되실 1부 때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고넬료가 하인과 부하를 보낸 날을 첫날이라고 생각해 보죠. 첫날이라고 하고 그 이튿날 정오에 하인들과 부하가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파견한 시점으로 보면 지금 1.5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5일이 지났고 베드로가 이 2사람을 청해서 하룻밤을 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다시 지금 가이사랴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다 지금 육체적으로 쇠퇴를 하셔가지고 지금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3일째 되는 날 다시 지금 가이사랴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24절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또 시간을 말해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지금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출발했고 그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며칠째 되는 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까요? 그렇죠. 역시 똑똑하십니다. 4일째 되는 날 가이사랴에 도착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24절을 전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4일째 되는 날 베드로가 도착하고 보니까 이 고넬료가 자기의 집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친척들과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고넬료의 집에 모인 게 아니라 고넬료가 청해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지금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 기다리다라는 표현의 헬라어가 프로스토카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절하게. 마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주일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주일을 간절히 기다리셨죠? 솔직하셔서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아무튼 이 고넬료가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고넬료의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자세하게, 그래서 제가 설교를 계속 사도행전을 하고 있죠. 요즘 제가 설교하는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토대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약간 소소할 수는 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고넬료는 언제 친척들과 친구들을 집으로 모았을까? 라는 아주 쓸데없는 질문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네. 하인들과 부하를 보낸 후에 4일 만에 베드로가 집에 왔는데 4일 중 어느 시점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고넬료가 불러 모았을까요?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일단 고넬료가 자기 집에 도착한 베드로를 만난 뒤에 부랴부랴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은 거는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24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 고넬료의 굉장한 비범함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당시는 우리가 뭐 공중전화나 이런 소통하는 어떤 도구가 없잖아요. 당시의 유일한 통신수단은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3명의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거겠죠. 그러므로 고넬료는 이 자신이 보낸 3사람이 언제 베드로와 함께 다시 돌아올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고넬료가 예상 가능한 베드로의 가장 빠른 도착 시간에 맞춰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미리 불러 모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제일 빠른 시간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계속 지금 시간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거든요. 시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절에 의하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서 욥바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본 시각이 제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였어요. 그러므로 고넬료는 그날 환상을 본 오후 3시 이후에 2명의 하인과 1명의 부하 군인을 지금 욥바로 파견을 보낸 거겠죠. 그리고 그 3사람은 다음 날 낮 1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왠지 저 혼자 지금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3사람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오후 3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낮 12시에 도착했으니까 21시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전날 오후 3시에서 다음날 12시 21시간. 그런데 만약에 이 베드로와 3사람이 만난 직후에 곧장 출발했다면, 그러니까 둘째 날 낮 12시에 곧장 가이사랴로 돌아갔다면 편도 21시간이 걸리니까 21시간을 거기에 더하면 산술적으로 셋째 날 오전 9시경에 다시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넬료도 이제 백부장의 군인이었으니까 욥바를 많이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셋째 날 오전 9시가 고넬료가 예상 가능한 베드로의 가장 빠른 도착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자신이 보낸 3사람을 낮 12시에 만난 베드로가 하루를 쉬고 도착하리라는 생각을 고넬료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고넬료는 예상 가능한 베드로의 가장 빠른 도착 시간에 맞춰서
3일째 되는 날 오전부터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가 도착한 시간은 그보다 하루가 더 지난 넷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 베드로가 언제쯤 도착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베드로가 도착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언제 봤는지가 나오는데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흘 전 제9시가 바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일째 오후 3시에 베드로가 도착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시간에 집착을 하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 시간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이 되는데, 사실 시간에 대한 언급을 다 빼도 오늘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부자연스러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성경이 지금 자꾸만 시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간에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를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고넬료는 3일째 날 오전 9시 정도에 베드로가 도착할 것을 예상하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았는데 실제로는 4일째 날 오후 3시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넘는 시간을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지금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결론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친척과 친구들을 여러분 가만히 앉혀놓고 그냥 방치하면서 하루가 넘는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손님을 불러다 놓고 아마도 몇 개의 식사를 대접하지 않았을까요? 밤에는 또 잠자리까지 제공을 해줬겠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언제 도착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친척과 친구들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 번거로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냥 베드로가 오고 난 뒤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식사 대접할 일도 없고 잠자리를 뭐 이렇게 마련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손님들을 많이 치러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손님 치르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어렵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부모님 집에 이제 자녀들과 손주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오면 와서 너무 반갑고 가면 가서 더 반갑고 뭐 그런 거잖아요. 가족들도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몇 개의 식사를 대접하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 다음에 불러 모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고넬료가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백부장은 바보이면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쟁이라는 위기의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인데 상황 파악도 못하는 사람을 백부장에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고넬료가 아무리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직접 듣게 해주고 싶었더라도 베드로가 도착한 뒤에 그냥 불러 모아도 한인들을 풀어서 불러 모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누구 한 명 고넬료로 탓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고넬료는 미리 하루 전에 불러 모아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렸을까요? 제가 집중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운동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은 고넬료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제했고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개하는 소개말의 순서가 중요해요. 고넬료가 성품상 원래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안에 생명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구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력의 운동력을 발휘해서 구제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하루 전에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재워줬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연구한 끝에 그들에게 선행을 해야 되겠다, 그들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생명력을 운동력으로 바꿔서 지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께 기억돼요.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께 기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넬료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속성상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구제한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먹이고 재운 것입니다. 고넬료가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로 영적 생명이 있다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참된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생명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형태로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란 곧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움직이고는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서 움직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 삶에 지금 영적 움직임들이 없다면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콜릿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초콜릿 나이 드신 분들은 벌써 보여주시네요. 아직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고디바라는 벨기에 초콜릿을 혹시 아십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1부 때 몇 명 없더라고요. 먹어보신 분 고디바. 야, 네. 그 일본의 면세점이 좀 싼데 제가 일본 가면 하나씩 사다 드릴게요. 근데 뭐 갈 예정은 없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초콜릿인데 왜 이렇게 못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혹시 먹어보신 분들 중에 이 초콜릿 브랜드의 로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잘 모르실 텐데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디바 초콜릿 이렇게 돼 있고 말을 타고 있는 한 여인이 나와 있죠. 왜 초콜릿과 전혀 상관없는 저런 로고가 저기에 있을까요? 이 초콜릿 이름에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스토리텔링이 들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이 코번트리라는 지역의 중앙에 대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대성당 앞 광장에는 보여주시면 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세워져 있대요. 보통 우리가 대성당 앞 광장이면 사도들이나 성인들의 동상이 세워져야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말 위에 알몸의 여인이 대성당 앞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동상을 이 자리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11세기 경에 코번트리에 살았던 고디바 부인 레이디 고디바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고디바 초콜릿이 나온 것입니다. 모르고 그냥 드셨죠. 네.
역사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 시대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고디바 부인은 이 코번트리 영주의 아내였어요. 그녀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겹게 살까를 항상 안타까워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백성들에게 걷는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영주에게 좀 백성들의 세금을 좀 깎아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이 고디바의 남편 영주가 백성들의 고통에 이렇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내의 간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고디바 부인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기회가 되면 끊임없이 이 남편에게 세금을 좀 깎아라 계속 요청합니다. 거듭되는 아내의 간청을 성가시게 여긴 남편 영주가 이 아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제안을 하는데, 이 아내가 아내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면 이제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했대요. 영주 남편이 아내에게 실 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말을 타고 그 마을을 한 바퀴 쭉 돌면 백성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뭐 이런 남편이 다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고디바 부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막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그 남편 영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통쾌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디바의 부인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모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 고디바 부인이 시녀들의 눈물 어린 배웅을 받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말 위에 앉아서 동네를 돌기 시작합니다. 코번트리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이 고디바 부인을 위해서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다 있으면서 창문을 다 닫고 커튼을 다 쳐서 아무도, 그 코번트리에 사는 백성들 아무도 고디바의 알몸을 보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고디바 부인의 그 알몸의 헌신을 통해서 비로소 백성들은 세금을 감면받게 되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이 고디바 초콜릿을 브랜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디바 부인이 아무리 백성을 사랑했던들 그 사랑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었다면 당시에 이 체면과 명예가 거의 전부인 이 중세시대에 영주의 아내가 알몸으로 그런 세레모니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믿음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믿음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마침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희생과 헌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디바 부인의 삶에 감동받은 많은 영국의 화가들이 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있는 고디바 부인을 화폭에 그리긴 했지만 그 어느 그림도 야하거나 추하게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가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말 위에 앉은 고디바 부인의 알몸이 아니라 그녀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소원이나 이루고 내 어떤 만족이나 성취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 그 자체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운동력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 생명의 운동력 속에서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고 나의 새로워짐을 통해서 그 새로워짐이 또 다른 타인에게 흘러가는 것,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면 이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운동력을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빙, 움직이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빙, 움직이라. 저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시고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